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독서, 복음 모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기쁨입니다. 기쁨.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기뻐해야 될까요? 일독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마라. 힘없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주 너의 하느님 승리의 용사께서 내 한가운데 계신다. 그분께서 너를 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신다. 일독서는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한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또 하느님이 어떻게 됐던지 간에 나를 두고 기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또 오늘 이 독서를 보면은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이유가 왜 또 기뻐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이렇게 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죠. 아니죠. 이 독서에서요. 오늘 복음도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무서움, 두려움 막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 엄청나게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또 내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식이라는 것을 독서와 복음이 알려주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독서와 복음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기쁘지도 않고 별 느낌도 없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이 나에게 솔직히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희망을 가져다 주고 그런 게 전혀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날 때도 기쁨을 갖기가 어렵겠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요인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알려줘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하느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이 하와랑 같이 죄 짓기 전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다면 그 하느님의 목소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1번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막 숨고 싶었다. 2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러면서 아주 그냥 뭐 두렵지도 않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 목소리였을 것 같다. 몇 번이에요? 그죠? 근데 나중에 선악과 따먹고 나서 죄를 저지른 다음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똑같은 하나님의 목소리였는데 그 목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 목소리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1번, 엄청나게 두렵고 무서운 목소리로 들렸을 것 같다.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목소리로 들렸을 것 같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죄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죄는 우리 안에서 무엇을 빼앗아가게 되냐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판공성사 지금 다들 이렇게 준비하시고 판공성사 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렵죠. 힘들고 어렵죠. 정말 신부님한테 내 죄를 고백하는 게. 근데 내가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 삶에 익숙해 있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나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계속해서 나무 그늘 속에 앉아있는 사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기쁨을 정말 회복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사실을 내가 깨닫고 체험하고 그러고 싶다면 그 출발은 내가 고해성사를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번 좀 제 말을 믿으시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난 고해성사 내 평생에 우리 본당 신부님 계시는 동안 내가 한번 제일 많이 한번 내가 성사를 봐봐야겠다. 근데 이 말을 하면 저도 힘들어요. 맨날 성사해줘야 되니까 힘들지만 제가 신학생 그리고 사제로 살아오면서 제가 체험하고 얻어진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사랑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첫 발걸음입니다. 성사 보는 횟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나는 미사 기도 많이 하고 있어도 기쁨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나무 그늘 속에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또 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사를 자주 하는데도 난 기쁨이 없다. 왜 그러냐? 오늘 이 독서를 볼까요?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우리가 기쁨을 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오로 사도가 알려준 것처럼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릴 줄 아는 삶,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기도를 회복하는 그런 믿음, 그거를 갖게 될 때 신앙의 기쁨을 우리도 회복하게 될 겁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주님께 감사드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미사 경본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신부님이 감사송 할 때 어떻게 읽는지 알고 계세요? 아버지께 감사함이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이렇게 읽고 있어요, 신부님이. 이따가 잘 들어봐요.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게 구원의 길이라고 미사 중에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10명의 나병 환자 치유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하느님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해 줬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돼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감사드리는 삶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은총으로 데리고 가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도 마찬가지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기도하는 게 내가 부담스럽고 힘들고 바쁘고 그래서 할 가치가 없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 미사 아무리 드려도,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신앙의 기쁨은 생기지 않게 될 겁니다. 신앙의 기쁨은 전혀 느껴지지 않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신부님, 저는 고해성사도 자주 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도 저는 신앙의 기쁨을 못 찾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볼까요? 복음에서 군중, 세리들, 군사들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이 좀 미세하게 다르게 되었지만 질문이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세리자 요한의 선포를 듣고 군중, 세리, 군사들은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세리자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믿음조차 잃어버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자주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세리자 요한은 군중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로 무엇을 실천하라고 하죠? 나눔을 실천하라고 합니다. 세리자 요한이 한 이 요구는요, 우리가 마테오복음 읽어보게 되면 후반부에 최후의 심판이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거기에 나오는 말씀을 자주 인용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양과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나를 따뜻히 맞아들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봐 주었으며 이런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그 기준으로 예수님의 양과 양이 아닌 자를 예수님께서 구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내 삶을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 자,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라자로가 부자 집의 문 앞에서 누워서 아파가지고 가난해가지고 또 아파가지고 개들이 막 자기 종기를 핥고 있는데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죠. 근데 그걸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도 부자의 삶이 아주 비슷합니다. 내가 벌은 돈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불러서 그거 쓰면서 맛있는 거 먹고 또 내가 또 벌은 돈으로 잘 모아가지고 예쁜 옷, 비싼 옷 내가 사 입고 그리고 내 가족들과 내가 벌은 돈으로 행복하게 사는데 그런 삶의 방식이 하느님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자로는 어떻게 됐어요? 죽은 다음에 1번 천국으로 갔다, 2번 지옥으로 갔다. 몇 번이에요? 네, 지옥으로 갔죠. 믿음을 갖고 있고 하느님의 자녀다운 삶은요, 그런 삶으로 절대로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해성사를 내가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내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무르려고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의 기쁨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사랑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내가 느끼게 됩니다. 그냥 무엇인가를 소유해서 얻어지는 기쁨, 사랑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기쁨, 아니면은 내가 열망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얻어지는 기쁨, 그 기쁨과는 너무나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하느님에게서 오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더 기도하고 싶어지게 되고 더 주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싶어지게 되고 더 성체 앞에 머물러지고 싶어지게 되고 그런 열매들이 막 맺어지게 됩니다. 세리들 군사들에게 세리자 요한이 대답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해진 것을 더 요구하지 마라. 아무도 강탈하지 말고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그러니까 이웃이 착취의 대상, 빼앗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줘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을 세리자 요한은 각자 군중, 세리, 군사들 그들의 삶에 맞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 3주일이면서 또
자선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언제 자선해봤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 주머니 있는 돈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본 적이 언제 있냐고요. 자동이체 이런 거 말고요. 저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자선, 특히 자선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 내 죄를 씻어주는 그런 영적인 힘도 갖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 이 방법에 좀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삶을 사랑하려고 해보시고, 기도를 회복하시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웃에게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신앙인,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라고. 근데 어느 날 우리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노력하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많은 교우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하느님도 예수님도 노력하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줄까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사랑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하도록 노력하여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 하느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네.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제가 우리 본당에 부임해서 처음에 첫 주일을 보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었는데, 그게 뭐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었느냐, 본당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전에 있던 본당은 대전이라서 그런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좀 꽤 있었는데, 우리 본당 처음 와가지고 주일학교 미사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제가 이제 좀만 지나면 나이가 50이 돼요. 근데 이 나이 먹고 여러분들 그 뿅망치 들고 물총 들고 막 애들하고 막 장난치면서 강론하는 게 쉬워 보이는 줄 아세요? 한 번은 제가 참 해가지고선 얘가 통과를 했는데 통과 못한 줄 알고선 머리를 이렇게 때렸는데 내가 미안해가지고서 망치를 그 꼬맹이한테 주고, 야 신부님이 잘못했으니까 신부님한테 때려 그랬더니 그 꼬맹이가 온 힘을 다해서 제 머리를 때리는데, 여러분들 나이 50 가까이 돼가지고 그 꼬맹이한테 그렇게 망치 맞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제 나름대로는 신부님으로서 해줄 수 있는 사랑을 막 실천한 거였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진짜 토요일 미사 와보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은 막 미사 때 전래 율동도 하고 애들이 많아졌으니까. 아이들도 행복해하고 미사를 드릴 때 그 아이들과 함께 미사 드리는 저도 기쁘고, 사랑을 실천하니까 신앙의 기쁨이 주어지게 되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생활, 여러분들 기도를 너무 많이 한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내가 이웃에게 하지 않고 있다면 하느님 잃어버리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좀 사랑을 우리 실천해보는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쁨을 내가 잃어버렸다면, 제가 오늘 얘기했죠. 고해성사, 기도하는 삶, 감사드리는 삶, 그 다음에 나눔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이 네 가지 중에 나는 어떤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가, 아니면 이 네 가지 중에 거의 하고 있지 않는 게 무엇인가, 요거를 좀 살펴보셔서, 이제 성탄 얼마 안 남았죠? 남은 대림 시기 동안이라도 내가 요 중에 뭐 한두 개라도 좀 실천을 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는
이 대림 시기를 잘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드려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간, 아니면 4개 중에 하나 고르세요. 내가 이웃사랑을 좀 해봐야겠다, 하느님께 도움 청하면서. 또는 2번 주님께 감사를 좀 많이 드려보는 한 주간. 작은 거에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무사히 출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하루 짜증내지 않고 기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그죠? 감사를 많이 드리는 한 주간. 그 다음에 3번, 난 기도를 거의 해본 적이 없다, 주일미사 외에는. 그러면 이번 주에는 좀 아침 기도, 저녁 기도부터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를 해보는 한 주간. 그 다음에 4번, 나는 아직까지 판구성사를 안 했다. 고해성사 보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고해성사 볼 준비를 좀 잘해서 내가 고해성사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는 내가 고해성사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좀 내 스스로 다짐해보는 한 주간. 뭐가 됐든지 간에 1번부터 4개, 아까 강론 내용이에요, 그죠? 고해성사, 기도하는 삶, 감사드리는 삶,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 4개 중에 하나를 좀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르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한 주간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한가운데, 우리의 한가운데 계시는 하느님,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했잖아요. 기쁨을 회복해서 그 하느님을 꼭 만나고 체험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멘.